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걸 보고 복음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 걸 보고 종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종교는요, 더욱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면 그러면 그 이유가 있고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 그건 우리 본론에서 먼저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만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거든요.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요. 즉 귀신 섬기지 마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는 것처럼 종교를 자꾸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단의 역사, 흑암의 망대에게요, 점점 강하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진짜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이 계획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요 교회당에 있을 때도 한 분이 계속 매주 저를 찾아왔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무조건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니까 만나는 거 만난다. 근데 만나기 전에 무슨 일로 만나는지는 내가 알고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만나서 얘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일단 목소리가요,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라. 그래서 그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오세요. 왔더니 누구냐면 신천지. 본인 딴에는 뭔가요? 그분도 이미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을 땐 교회 다녀보셨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요. 진짜 갈급한 자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는데 안타깝게 틀린 답을 찾은 거죠.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신천지에서 찾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분이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것만 해요. 나중에는 그 점잖게 생기신 분이
진짜 인자하게 생기신 그분이요.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막 자기 딴에는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죠. 이거 못 알아듣고 목사가 목사 노릇하고 있다는 게 불쌍해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된 곳이 없다. 한번 나에게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갖다 성경 안에서 그럼 얘기해 보시라. 그랬더니 뭐 성경 비슷한 내용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게 종교다. 우리가 무엇인가 답을 찾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걸 보고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찾아오셔서 거저 주신 것.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는 큰 목회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고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려면 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만남을 끝냈는데 우리가요 답을 찾되 틀린 답을 찾으면 강하게 붙들려서 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에도 그러더라고요. 한 가문이 그냥 이단 속에 빠졌는데 오래 다녔나 봐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또 이단 사입이라.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도 그 교회에 좀 다니다가 좀 와이프가 그래도 좀 정신 차렸죠. 믿으면 믿고 다니면 다닐수록 이거는 조금 뭔가 교리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을 자꾸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제 그래도 아내 생각에 이제 거기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몸은 안 나갔지만 이 마음은 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려고 이 사람은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하는 거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체시키고 메꾸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훤히 보이잖아요. 훤히 보이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진짜 이렇게 좀 옳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거기가 그렇게 그립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또 하냐. 안 나가기만 하면 뭐하냐. 마음 생각이 거기에 다가 있는데. 예, 이 사람도요. 이게 한번 여기 강하게 잡혀버리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만큼 잡힌다고요? 아예 이게 지비틀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시스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사단의 요새, 즉 흑암의 망대가요. 이게요 완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흑암의 망대가 안 무너진 결과로 더욱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면요 성장을 안 한다고 우리 뭐 강단에서도 본부에서도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영이 안 자라고 이 뭔가 데미지를 입은 상태로 그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 지난날 과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더욱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요 나밖에 몰라요.
이거는 몸이 성장하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도요. 내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정신이 자라나지 못하면 꼭 어린아이 같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입장, 내 환경, 내 위치. 그것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장, 11장이잖아요. 네피림에게 더 잡히게 되고, 뭐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은 되거든요. 저래 하면은 안 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성기도 목사님께서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거 분명히 좀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께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로서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될 걸 자꾸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도 사람이라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뭔가 자꾸 하고자 하는 거 좀 위험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게 자꾸 종교를, 또 우상을, 신전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못 나오는 거죠. 6가지 개인 불신자 상태의 운명에서. 이게 결국 사단의 12가지 운명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영적 멸망 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져야 되지만 뭐가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주셨습니까? 답을 주신 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종교입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더 강하게 붙들리지만, 이거를 무너뜨리고 진짜 참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걸 보고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더라도 종교 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한 2년 넘었죠. 한 2년 넘게 연락 없던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 목사님 그러길래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도 입력도 안 돼 있고, 뭐 카톡도 이래 왔는데 뭐 자기 닉네임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래. 전 누구입니다. 그래. 그래 잘 지냈냐? 그래. 잘은 모르겠고 분명히 저한테 2년 동안 연락 없다가 연락이 있을 때는 뭔가가 있겠죠. 너무 힘들더라. 자신도 힘들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너무 힘들고, 이 자녀가 학교 갔는데 요즘에 뭐 초등학교 가면은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반에 흔하게 보이는 게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지금 뭐 어린아이들 중에 30%가 정신병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옛날 같았으면은 특별한 아이일 텐데 요즘 같으면 뭐 흔한 아이 중에 한 명이죠.
학교 가는데 입학했는데 너무 어렵고 자녀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저도 이 앞전 같으면 그래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뒤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복음을 찾고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우리가 찾으면 실패하거든요. 또 그래서 뭔가 자기도 힘들고 애도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 같았다면 찾아갔을 텐데 이번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내가 갈 필요 없겠다. 이 친구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가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 해결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을 제가 한 현장과 한 사람을 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꾸준히 좀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꾸준히 이제 봤던 것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 앞전까지는 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이분도 쉽게 말하면 미션 스쿨 나온 사람 그러니까 많이 예배 드려봤겠죠. 교회도 분명히 다녀봤을 거고 또 가문의 배경 속에 뭐 장로님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다른 얘기가 다 통하는데 뭐만 안 통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좀 더 알고 싶냐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냐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러면 뭐 싫다는 데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거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숨겨진 사단의 배경 속에 멸망의 이 시스템 속에 저는 뭐 많이 노력해봤냐라고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내 눈으로 보고도 내가 경험도 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 맞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는 바울이 알아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이 우리가 지금 오기초라는 응답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내 개인에게 이게 내 문제의 도구가 아니라 내 문제의 답으로 가진다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부딪힌다라면 그 개인은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영적 배경이 어떻고 뭐 가문의 배경이 어떻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무리 뭐 어떻다 하더라도요. 이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이 은혜의 복음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요. 주어지게 돼 있겠죠. 이 사람이 가정 가문으로 들어간다면 가정 가문이 살아날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업은 반드시 살리는 업이 되어질 거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반드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기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린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거지만 또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현장에서의 다락방,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24시간 중에 내가 잠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아마 그럴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기도도 있고 흩어져서 또 함께 하면서 예배 기도도 있지만 혼자 예배 기도에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한다면 그 시간이요. 어떤 시간보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실을 잘 안 믿었는가 봐요. 보통 눈에 보이는 응답을 향해 대부분 달려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진 거가 갈급하면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하나님 찾지, 그거 해결되거나 그거 사라지거나 그거 지나가면 또 내 근본은 바뀌지 않은 그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요. 또 시간만 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면,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요, 보이는 시스템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시스템을 내 안에 이거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진짜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축복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면 드러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뭔가 내가 응답받은 것 같고 뭐 문이 열린 것 같고 막 그러죠. 그거는 얼마 못 가서요. 또 원이지.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요셉도 예를 들으셨죠.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괜찮은 거. 그래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거를 7개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걸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씀 주시는 거지 꼭 7개라는 건 아니겠죠. 개인의 시간표 따라 누구는 뭐 1개일 수 있고, 우리가 뭐 7가지 쭉 나열한다라면 다 진짜 야 이게 망대다라고 생각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첫 번째 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거 하나로도 모든 거 끝나야 된다는 생각 들거든요. 망대 7개 그리고 7 여정, 그리고 망대의 축복을 또 우리 내가 받는 이정표 7개.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그냥 이 망대를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 뜨면 5분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 3집중이라는 응답을 두고 눈 뜨면 5분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요 한 거 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 정말 엄청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5분이요 나머지 24시간을 장악한다니까요. 근데 참 이게 뭐 같은 말이겠지만 영적 시스템이 없고 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뭔가 위태해요. 그냥 큰 문제도 아닌데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하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때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테스트인데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데 그거를 못 넘어서가 또 주저앉고 그게 이미 그때 드러난 게 아니고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그래서 이거 24를 조금 하고 있으면 응답이 25로 오는 겁니다.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 이렇게 응답이 와야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24, 25 영혼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거든요. 그 영혼의 응답은 재창조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남도 가정 가문도 업도 지역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주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가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는 한 교육자가 사실은 뭐 교육자 기관 속에 뭐 전도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훈련받고 뭐 하다 보면 돈 없거든요. 너무 늘 경제가 딸리니까 힘드니까 그랬겠죠. 바닥을 보다가 지폐 하나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돈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요. 이게 한번 맛을 보니까 이 교육자 표현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 하늘을 안 쳐다보고 계속 땅만 쳐다보더라네요. 예, 우리의 응답은 땅의 응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함. 이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기 위하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그 복음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감사는요 나와지게 될 거고 찬송은 나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안희숙 여사 사모님이죠. 원래는 사모님인데 이제 여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다가 어느 날 암이 턱 걸린 거예요. 보통 암 걸렸으면 어이쿠야 이럴 텐데 이분은 뭐라고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딜레이 돼 버렸어. 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다라면 찬송은 나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뭐 찬송가를 하더라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처음에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때니까, 훨씬 안 좋은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만큼 안 좋았으니까 찬양하는 걸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냐면, 최도사 찬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이게 뭔가요? 내가 누림이 안 되고 눌림 속에 있잖아요. 모든 찬양도요, 눌림의 찬양. 승리의 찬양도 눌림으로 부르고, 뭔가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시달림으로. 그 속에서 좀 은혜되는 게 뭐냐? 전부여 의지. 그래서 승리의 찬양을 갖다가 왜 찬송가로 부르냐, 찬송곡으로 부르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표현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제 말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찬양을 선곡하는 사람은요, 자기 상태 따라 찬양이래 선곡합니다. 그거 속일 수 없어. 그래, 영적 상태는 속일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무조건 뭐 리듬 타가지고 막 이렇게만 부르면 그게 찬양이냐? 그건 승리냐? 그 말이야. 템포가 느리더라도요, 뭔가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요, 막 템포를 빠르게 해도요, 뭔가요, 거기에 힘이 없는 찬양이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이 영광의 찬송이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기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마음 굳건하게 먹고 시간을 딱 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찬양이 나와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려고 우리를요 선택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면 시간만 더 가는데, 저는 머리가 나쁜데요. 네, 머리 나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셔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머리가 나쁘니까 받으려고 그러지.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이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죠. 모두가 알면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드러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가 저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에서요, 금광을 발견한 거. 혼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니만 알아라. 여기 금강이 나오는데, 금이 나오는데 너하고 나하고 잘해 먹자. 이랬는데 그 말 들은 사람도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친한 사람이 너만 알아라. 여기에 금이 나온다. 근데 그 사람도 전에 들은 사람도 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아라. 이 너만 알아라가 어디까지요? 전 세계에 퍼져버려 가지고 떼거지같이 거지게 사람이 모두 다 아는 건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이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복음 들으면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귀가 있으니까 들리긴 해요. 근데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이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그래서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요 사실은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와진 문제가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요 문제 잘못 본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그리스도로요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마지막 일곱 번째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기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탈퇴하신 분들도 성명 발표하면서 그랬죠. 저는 이게 참 그래요. 그분들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서. 진짜 이게 뭔가 다른 거에 잡혀버리니까요. 그분이 안 똑똑한 분이 아닌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나의 기업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제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아빠는 내 거, 엄마는 내 거. 그 말이 액면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식이 부모 거지 어떻게 부모가 자기 거가 되겠어요. 그거를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기업이 이번에 그 작시하신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나의 기업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걸 교리적으로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잡히니까 생각이 좁아지는구나. 뭔가 자기 생각, 그 하나님 모르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저런 분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다니. 여기에 잡혀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무슨 말이죠? 도장을 쾅 찍었다 이 말이에요. 보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이게 무효화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성령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결론으로 이 말씀 주신 교회와 그 시간표에는 렘넌트 서밋 헌신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 시스템을 가졌다라는 얘기는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이 응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이 금토일 시대를요 이제는요 이 영적 서밋들이 하나씩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는 치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미션이 이 언약이 맞다라면 저는요 나중에 얘기겠지만 정말 치유센터까지. 그래서 정말 힐링하기 좋은 이 경주 지역에서 진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편히 쉬시다가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 안 해도요. 그분들은 이미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안 시켜도요. 예배하고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망대들이요 편히 쉴 수 있도록. 저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면서 영적 힘 없고 치유되어져서 다시 그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뭔가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숙박이나 숙식 다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요, 증인들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제자들도요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면 저는 하나씩 좀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 좀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토요일에는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서밋 안에서 기도 속에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거를 300%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일 하루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하루가 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의 의가 먼저 나갈 수 있어서 좀 그렇지만 좀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들을 통하여서요 주시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문 열어주시는 만큼 정말 이런 예배라는 걸 두고도 준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늘 또 더 많이 가버렸는데 앞으로 예배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내년 예배부터는 좀 찬양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그 찬양이라는 건 오후도 오후지만 예배 시간에 사실 성가라는 말보다는 찬양대라는 말이 좀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 표현하는데 그렇게도 좀 했으면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전부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주시고 그걸 누린 이후에 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떻게 하냐 틀린 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나는 능력 없습니다. 배경 없습니다. 나는 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찾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에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그 성취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로서 리더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